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인도하셔서 저희들 일상생활을 멈추고 주 앞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이 그저 때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와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바라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말레이시아 단기 자원봉사 보고 예배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옵고 섬기고 수고한 모든 학생들 한 분 한 분, 동행한 리더십 한 분 한 분 주님 축복하셔서 우리가 뿌리고 온 그 아름다운 사랑이 아름답게 결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오늘 간증을 통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아들 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혹시 단기 선교에 다녀온 학생 중에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면 이 앞쪽으로 오셔서 이따 수료증 받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말레이시아 2015년 1월 달에 다녀온 단기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오늘 보고 예배 겸 수료증 전달을 하는 그런 예배로 주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단기 선교 때 우리가 준비했던 영상 하나 잠깐 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새 학생이 나와서 간증을 할 겁니다. 전혜림 학생이 1번이고요. 그리고 이 김세린 학생이 2번, 이두현 학생이 3번째로 와서 간증하시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I need direction in my life. Would you show me your way? 'Cause I know it is right. And I need your loving in my life. You're the only one whose love is better than life. Jesus, I long to see your face. Jesus, I long. Jesus, I long to see your face. Jesus, I know. I need your favor in my life. Would you show me your way? 'Cause I know it is right. And I need your grace in my life. You're the only one whose love is better than life. Jesus, I long to see your face. Jesus, I know. Jesus, I long to see your face. Jesus, I long. I need direction in my life. Would you show me your way? 'Cause I know it is right. Hey! I need your loving in my life. You're the only one whose love is better than life. Jesus, I long to see your face. Jesus, I long. Jesus, I long to see your face. Jesus, I long. Jesus, I long to see
what to say, Lord. It's you who give me life, and I can't explain just how much you mean to me now that you would save me, Lord. Give all that I am to you, that every day I could be a light that shines your name. Every day, Lord, I learn to stand upon your word, and I pray that I might come to know you more, that you would guide me in every single step I take, and every day I can be a light unto the world. Every day it's you I live for. Every day I follow after you. Every day I walk with you, my 나머지 할 거는 이제 마지막에 다시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단기성교 다녀온 학생들 중에 3명의 학생이 간증을 준비했는데요. 전혜림 학생부터 나와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1학년 전혜림입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 선교를 다녀와서 제출했던 간증문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부터 21일까지 총 8번의 모임과 2박 3일간의 합숙을 거쳐 준비한 말레이시아 선교를 다녀왔다. 정말 행복했고 감사한 선교였다. GBCS에 입학하기 전 나는 신앙심이 깊지 못했던 아이였다. 습관처럼 아무 생각도 없이 주일 예배를 가고 큐티도 잘하지 않았었다. 그러다가 GBCS에 입학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고 점점 내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느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랑이 느껴지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다. 말레이시아 단기선교 광고가 떴을 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자는 마음으로 신청했다. 섬김 분야를 정하고 분반 공부를 위해 자료를 번역하고 특송을 준비하며 점점 설레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합숙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는 조금 걱정도 되었지만 기도하며 마음을 정리했다. 5시간가량의 비행을 거쳐 말레이시아에 도착하자 후덥지근한 날씨에 공항이 기다렸고 마중 나오신 선교사님들과 첫 저녁을 먹었다. 감사 예배를 드린 후 내일부터 시작될 첫 수업을 준비하며 잠에 들었다. 다음 날 처음으로 아이들이 다니는 조스쿨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아이들 한 명 한 명 모두 너무 귀엽고 이뻤다. 서기를 맡아서 분반 공부 선생님을 맡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과 친해지지 못할 것 같았는데 남아있던 모든 학생교사들이 보조교사로 들어가면서 아이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다. 우리 반은 10에서 11세의 남자아이들로만 이루어져 있었는데 다들 활기차고 해맑아 보였다. 다들 우리가 하는 수업과 활동을 잘 따라오고 있는데 유독 제임스라는 한 아이만 그리하지 않는 게 보였다. 어떻게든 그 아이를 따라오게 하려고 우리 반 학생교사들 모두 노력했다. 그러자 다행히도 제임스는 조금씩 따라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그 시간엔 아이들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자유분방해져서 솔직히 힘들었다.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몸이 지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이제 겨우 첫째 날인데 벌써 이러면 안 되란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다시 오후 수업을 시작하니 쫄망쫄망 우리를 따라오는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또 힘이 났다. 레오라는 아이가 내일도 오죠? 라고 물었을 땐 울컥했었다. 누군가와 하루 만에 이렇게 정들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내 안에서 무언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것을 느꼈다. 둘째 날은 음악 요리 수업과 미니 운동회를 통해 학생들과 더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유아부를 맡은 학생교사가 특히나 더 힘들었던 하루였다. 미니 운동회 때 코너 진행을 하면서 유아부 아이들과 같이 했을 때 아이들이 계속 뛰어다녀서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셋째 날은 국립과학관을 가는 날이었다. 이날 나는 원래 우리 반이 아니라 다른 반 애들을 맡았는데 이번 반은 여자아이들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다들 너무 이쁘고 귀여웠다. 과학관 안에서는 거의 교사 1명과 아이 1명이 같이 다녔는데 나는 피터라는 아이와 함께 다니게 되었다.
하루 종일 함께 다니면서 이것저것 체험하고 사진 찍고 하다 보니 더 친해지게 되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이 생겼다. 모든 것들을 신기해하는 아이들이 사랑스러웠고 또 그런 순수한 아이들과 있으면서 나도 정화되는 느낌이 들었다. 과학관 체험 가는 날은 준비하면서부터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지나고 나니 이날 아이들과 추억이 가장 많이 생겼고 정도 제일 많이 든 날이었던 것 같다. 그 다음 날이 벌써 마지막 날이었다. 돌이켜보니 겨우 4일인데 그 이상을 함께한 것처럼 떨어지기 싫었다. 아이들을 다루는 법도 잘 모르고 친해지기도 힘들어하던 내가 이렇게까지 그 아이들을 사랑하게 될 줄이야. 마지막 기도회 때 우리 반 아이들이 내 손을 꼭 잡아주며 기도해 줄 때 진짜 눈물이 많이 났다. 첫째 날부터 말썽이 많았던 제임스도 어느새 옆에 있던 시내와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 다음 날에는 원주민 마을에 갔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찌는 듯한 더위가 피부로 느껴졌다. 마을 사람들에게 교회 오라는 말을 전하러 마을을 한 바퀴 돌러갔다. 교회 오세요 예배 있어요를 뜻하는 다땅그레자 아다스디아란 말을 외치며 마을을 돌았는데 그러면서 원주민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었다. 예배가 시작되고 현지인 찬양 인도자를 따라 다 같이 열심히 찬양했다.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만은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찬양이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간절하게 아이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했던 것 같다. 그리고 준비한 워십과 태권도 시범, 특송을 했다. 합숙 기간 동안 잠도 줄여가며 열심히 준비한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음에 감사했다. 예배가 끝난 후 점심으로 컵라면과 전통 음식인 주먹밥을 먹었는데 정말 꿀맛이었다. 그 후에 이어진 축구 경기와 물놀이는 고생을 다 씻어준 말 그대로 힐링의 시간이었다. 이날 저녁에 다 같이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른 사람들의 소감을 들으며 마음을 정리했고 이 선교가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시간으로 남는다는 게 또 감사했다. 사실 합숙 시작하는 날 아침까지만 해도 즐거운 마음이 아니었다. 그 무겁고 큰 캐리어를 들고 문경까지 버스를 타고 가는 게 귀찮고 힘들었다. 합숙이 시작되고 나서도 온전히 즐거운 마음이 아니었는데 출발하는 날 당일 이왕 다녀오는 거 즐겁게 다녀오자 마음을 다잡고 출발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에서의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처음에 좋지 않은 마음을 가졌던 나를 반성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좋은 선교를 예비하여 주셨는데 내가 왜 그렇게 투정 부리면서 왔을까? 사랑을 주러 와서 정작 내가 더 많이 받고 온 것 같다. 아이들의 그 순수한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정말 매 순간이 즐겁고 행복했다. 하루가 끝나면 항상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일기를 쓸 때는 계속 아이들이 생각나서 입에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과학관 필드트립을 다녀온 날에는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계속 웃었던 것 같다. 원주민 교회 예배 때도 많은 것을 느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고 그 모든 것을 이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감사했다. 함께했던 친구들, 언니, 오빠들, 동생들에게도 많이 받았다.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과도 함께 협력하며 서로를 도왔고 그러면서 끈끈한 유대감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이번 선교는 내게 소중한 인연들을 많이 만들어주었고 그들이 준 사랑에 정말 감동했고 감사한다. 잊을 수 없는 9박 10일이었다. 매 순간이 모두 소중하고 행복했다. 함께할 모든 사람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한다. 그곳에서 배우고 느낀 많은 것을 가지고 좋은 모습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선교활동 동안 부족한 나를 이끌어주고 붙잡아준 함께했던 모든 학생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과 기도로 힘을 보태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이번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에 다녀온 12학년 김세린입니다. 저는 10학년 때 말레이시아로 첫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선교의 비전을 품게 되었고 말레이시아에 가겠다고 매일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저 철없는 소린 줄 알았던 그 말이 시가 되어 진짜 매 학기마다 단기 선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3번의 단기 선교에 참여했지만 각 선교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부족한 입술이지만 저 혼자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아쉽다고 생각하기에 그 은혜와 감동을 나누고자 용기 내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에 참여하기까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 의지는 강했지만 시니어가 되는 저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우선 부모님께서 반대하셨고, 그리고 1년만 참고 나중에 같이 가자는 친구들도 있었고, 심지어 가끔씩은 몇몇 선생님들께서도 이미 2번씩이나 다녀왔는데 굳이 이 중요한 순간에 가야 하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때마다 흔들리기도 하였지만 내가 선교에 다녀와도 다른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고, 정말로 남들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맘대로 되지 않았고 오히려 성적은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봐라, 너가 지금 갈 시기가 아니다. 너가 만약에 다녀와서 더 못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니까 지금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정말 섬기고 싶고 중요한 시간에 11조를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선교 갔다 되려 하나님을 욕하게 되면 어떡할까요? 내가 가는 게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가 남들보다 성적도 안 나오고 뒤처지는 것 알지만 너는 그곳에서 찾은 소중한 비전이 있지 않니? 그리고 남들은 진로 때문에 고민하지만 너는 항상 그 비전을 생각하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넌 다녀와라 라고 대답을 주시며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저는 지난 1월 10일부터 21일까지 9박 10일 동안 총 40명의 선교팀과 함께 말레이시아로 떠났고 미얀마 난민학교 사역으로 우리 선교팀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번 선교마다 난민학교를 섬겨왔지만 이번부터는 새로운 난민학교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2번의 만남에 익숙해져 있었던 터라 새로운 난민학교를 섬기면서 아이들에게 그 이전의 정 때문에 사랑을 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도 몇 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반은 남자아이들만 6명이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설거지만 하는, 노동만 하는 준비팀도 해보고 제일 관리가 힘들다는 프리스쿨 아이들도 맡아보고 저희 반처럼 개구장이 남자아이들만 있는 반에서 음악교사로도 섬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로 준비하고 간구하기보다는 저 자신을 믿고 제 뜻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먼저 학교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열심히 준비해간 수업 시간에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미얀마 언어로 쓰며 딴청을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친구는 손가락 욕을 하기도 했었고 저희 반의 제임스라는 친구는 첫날에는 학교가 끝나지도 않는데 학교를 도망쳤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그 상황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전 사역에는 항상 임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저의 능력만 믿고 자만했던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날 제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이들을 앞에서 나다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임스에게는 그 아이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먼저 나서고 가르치고 훈계하기보다는 사랑으로 다가가고 조용히 기도해 주라는 명령을 제게 주셨습니다. 기도로 준비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날만 해도 오합지졸이던 아이들이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하는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제임스는 전날에 학교에서 도망쳤지만 다음 날에는 아무 탈 없이 끝날 때까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날 필드트립에서는 나눔이라고 찾아볼 수 없던 그 아이가 누군가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은 새로운 친구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양보하고 낯선 환경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먼저 다가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선 내 마음이 감동하지만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헤어짐은 항상 아쉽고 눈물로 다음을 기약합니다. 그들에게 선생님은 매번 오는 새로운 선교팀들입니다. 어린 나이에 낯선 만남과 잦은 이별이 아직까지도 그들에겐 어렵지만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면 아이들이 받은 사랑은 누가 더 줄까 하는 마음이 계속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아른거리고 아픈 새끼손가락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공허하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렵기도 했지만 또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남들이 말려도 항상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사랑을 줘도 모자랄 난민학교 친구들에게 제가 되려 사랑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신앙 안에서 날로 성장하고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누군가가 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평일 난민학교 사역을 마치고 주말은 원주민 마을에서 사역했습니다. 회교국가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얼마 안 되는 귀한 지체들입니다. 원주민들이 사는 곳은 많이 열악했습니다. 많이 개선되었지만 제가 2년 전만 해도 갔을 때도 그들이 사는 곳은 지붕이 없는 것도 있었고 뜨거운 떼약볕 아래 냉방기구도 없을 뿐더러 세면도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들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온 제 기준에는 한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마을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해합니다. 그들을 보면서 많이 느끼고 회개하게 됩니다. 환경도 넉넉하고 예배하기에 전혀 방해되는 것이 없는데 부족한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비교해 볼 때 이런저런 핑계로 주님을 등한시한 적이 있었고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보자인 원주민들의 마음을 보시고 더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선교를 갈 때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가는 선교는 다른 보통 교회에서 가는 선교보다 많이 열악하지 않은 곳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교를 가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하지만 선교할 때 선할 선보다는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먼저 전해주는 먼저선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과 비교해 볼 때는 말레이시아는 아직 물질적으로는 풍요할지는 몰라도 복음으로는 너무나도 가난한 선교가 필요한 국가입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선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갈등이 된다면 아무 고민 없이 여름에 참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시기에 혹시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떡할까 하는 마음에 가고는 싶지만 마음은 갈등이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더 좋은 비전을 주셨고 설령 내가 선교 때문에 대학에 나중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귀중한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처음으로 난민학교, 혹시 그들을 위해 각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분들이 있다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는 난민학교 친구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장하는 것과 그들이 받는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원주민 마을의 물질적인 것들을 채워주시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무엇보다 아직 믿지 않는 원주민들이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 땅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험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어딜 가나 무슬림이 말레이시아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하나님의 땅이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말라카라는 도시에 무슬림 상인들이 장악하고 나서는 회교국가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3권 동안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지만 말레이인이 태어나면 자동으로 종교가 무슬림이 되고 말레이시아 안에 있는 교회들은 모두 중국 화교 것들인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말레이인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도 법적 분쟁이 몇 년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선교화에 계속적인 관심이 있어서 영주권에 대하여 선교사님께 여쭈어 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슬람으로 개종하거나 무슬림과 결혼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그 때문에 매번 비자를 얻으려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선교 단체 티를 입고 마트에 갔을 때 모두가 쳐다보고 남자아이들은 그 옷을 입고 화장실인 줄 알고 실수로 무슬림 기도실로 들어갔는데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말레이시아는 주님을 완전히 배척하고 영적인 회복이 급한 나라입니다. 무슬림이 하루빨리 무너지고 우리가 선교받는 나라에서 선교하는 나라가 된 것처럼 말레이시아도 어서 복음화가 되어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 는 주님의 축복이 있을 수 있는 기적이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하는 동안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중보해 주신 분들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12학년 이두현이라고 합니다. 많이 떨린데 열심히 간증하겠습니다. 간증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선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원봉사? 아니면 방학 때 단지 시간 때우러 가는 일? 아니면 스펙 쌓기? 제 생각에는 선교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교를 가기 전에 두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첫째는 앞서 말했듯이 선교는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것인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주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확신이 안 서서 이 선교가 무의미한 선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제가 고3 12학년으로서 선교를 가는 것이 마땅한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많이 학업적으로 좀 떨어집니다. 네. 왜냐하면 요즘 시니어들은 다들 다 솔직히 말해서 토플 같은 점수 다 갖고 있는데 저는 이 선교를 가기 전에는 토플조차 없었고 많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친구들 심지어 가족도 반대를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졸업생 선배 기용이 형이랑 대현이 형한테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선배님들이 저에게 해주는 말은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제가 이걸 감으로써 무엇을 얻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너가 갖고 있는 우선순위는 뭐냐 라고 생각해서 이 말을 듣고 망설임 없이 선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선교팀은 현지 교회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시설물들은 너무나도 열악했습니다. 샤워기가 없어서 바가지로 샤워를 하고 변기통이 잘 안 내려가서 대형마트나 좋은 음식점에 갈 때마다 화장실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저희의 사역지는 UN 난민기구 소속으로 되어 있는 조스쿨에서 사랑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학교의 시설물 또한 매우 열악했습니다. 학생들은 많은데 각 교실이 없어서 큰 홀에서 나눠서 수업을 했습니다. 선교팀에서 제가 섬기된 파트는 찬양 인도자와 분방 공부 보조 교사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선교팀이 큐티를 찬양으로 시작하였고 그리고 학교에서 아침마다 아이들과 찬양을 했는데요. 그 아이들이 진짜 저희의 찬양을 같이 따라 부를 때 진짜로 그 모습은 진짜 천사 같았습니다. 찬양 시간이 끝나면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위해 보조 교사로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던 국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태어나면 바로 가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 국적인데 이 아이들은 그런 국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정부의 도움이 아예 없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저희 반은 여자애들로만 구성된 반이어서 제가 처음에 대학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잘 맞지 않았고 그러나 제가 먼저 마음을 열고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 진짜 노력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아이들도 마음을 열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나눠준 그 사랑을 저에게도 주었습니다. 원래 선교의 주 목적은 주님의 사랑을 주는 것인데 반대로 제가 이 아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가기 전에 마음먹었던 것이 한 가지 진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9박 10일이라는 동안 선교지에서 짜증을 절대 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틀도 되지 않아서 부끄럽지만 짜증을 한 번 냈습니다. 현지 저의 나이 또래에 있는 선교사님 분이 한 분 있었는데요. 그분이 저희에게 짜증과 큰 소리로 자주 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예민해져 있어서 제가 혼잣말로 왜 짜증을 내고 그래? 라고 하면서 저까지 짜증을 내게 되었습니다. 순간 짜증을 낸 저를 보고 진짜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결심을 했는데 가자마자 이틀도 안 돼서 바로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제 자신이 너무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진짜 놀랍게도 다음날 새벽 큐티 때 말씀이 요한일서 2장 9절 10절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였습니다. 사실 저는 선교에 오기 전부터 저는 주님 앞에 빛 가운데 있는 줄 알았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고 제가 바로 전날에 짜증을 냈잖아요. 그것은 형제를 약간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긴 건데 이걸 보고 아직 저는 빛 가운데 있지 않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체험하고 바로 선교사님한테 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은
그런 이야기 못 들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짜증을 내지 않을 수 있었고 주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은 선교팀 중 몇 명만 말레이시아에서 살고 있는 인도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인도 아이들과 만나서 저는 영어와 수학을 가리키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조스쿨 아이들보다 저희와 소통이 원활해서 진짜 편하고 아이들이 잘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제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이미 이슬람이란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종교를 못 바꿉니다. 말레이시아 사람 중 한 분이 종교를 바꾸려고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재판이 10년째 판결이 안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나도 아쉬웠고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매우 느꼈습니다. 선교 마지막 날에는 원주민 교회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원주민 사람들이 원주민 언어로 찬양을 할 때 진짜 신기한 체험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요. 신기하게도 그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찬양을 온 마음 다해 부를 수 있었고, 찬양 후에는 선교팀이 온 마음 다해 준비한 특송과 태권도 시범 그리고 워십 댄스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진짜 이 아이들이, 여기 선교팀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하는 모습을 제가 하고 그리고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아이들도 너무 사랑스럽고 이렇게 선교팀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 선교를 통해서 처음 걱정했던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주는지, 얼마만큼 받았는지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 문제도 말레이시아 선교를 가기 전에 2주 동안 제가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토플 점수를 12점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큰 확신이 생겼습니다. 우선순위는 고3이든 뭐든 간에 진짜 주님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의 결심이 있는데요. 첫째는 제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를 통해서 제가 빛난 믿음이 꾸준히 이어나가길 원해서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김성곤 목사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자기보다 어린 아이와 약속을 한 거는 무조건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저도 말레이시아 아이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졸업하기 전에 한 번 더 오겠다고. 그래서 저도 선교의 기회가 오면은 진짜로 최대한 갈 수 있게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있는 학생들 모두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게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선교를 통해서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과 김성건 목사님 그리고 선교 팀원들 그리고 교장 선생님 그리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